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언약의 네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총 네 번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또 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들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종합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출발했었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출발의 신호탄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출발은 그 익숙해져 있었던 고향을 떠난 것부터 시작되었죠.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죄와 악으로 가득한 그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또한 맹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저런 생각으로 질문도 드리고 항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아주 충성스럽다. 이 충성스러운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는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과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그 정도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서는 최선의 생각, 최선의 어떤 믿음의 정도가 그 정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 매우 고민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어리석다거나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막중한 사명을 가진 만민에게 복을 내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건설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진 자로서의 이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때 당시 자기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으로 이 하나님을 나라를 이어가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그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아니다. 내 씨에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 된다.
자, 그렇게 대답을 듣자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씨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사라는 그 사라의 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그 정답을 맞추면서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정답을 맞춰서 그 길로만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 엉뚱한 답을 생각하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사실 그동안 보아왔던 겁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답을 생각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믿음 관계 속에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죠. 그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믿음,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할례라는 것도 시행하도록 해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인, 표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죠?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할례라고 하는 구약의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지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부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면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우리의 신비에 그것을 새겨야 된다. 그런 하나의 오늘날 할례와 비슷한 제도로서는 세례를 말할 수 있죠. 세례, 우리가 물러주는 세례. 이 세례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철 모를 때 세례를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 받아서는 안 돼요.
내가 언약의 백성임을 자신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혼식을 할 때처럼 세례식도 굉장히 중요한 그 언약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맹세코 주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식을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또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그 믿음 가운데 점점 성장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이제 오늘 벌어지죠. 오늘 이삭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받는 이 과정의 그 배경을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그 이삭이 태어나는 이 당시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이삭이 태어나는가? 그게 굉장히 데칼코마니처럼 좀 매칭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1장에서 그때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본 고대 근동의 사회의 모습은 바벨탑을 짓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을 짓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 세상 사람의 타락상이 극심한 타락상이 기록되고 있는 이 창세기 11장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이삭이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상속받는 이삭이 태어나는 그 배경 가운데서도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 가시다 보면 창세기 19장에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타락상을 보면 너무나 끔찍해서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행했죠. 롯이 그 소돔 땅에 살았는데 롯을 방문한 하나님의 사자들 마저도 그 소돔 성의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강간을 하겠다고 그 집 주위를 둘러싸고 그런 행위를 했던 그런 소돔 성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이게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그 악한 도시의 모습을 우린 창세기 19장의 그 소돔성을 보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소돔이라는 성의 그 이름을 따서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생겼는데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동성애라는 단어가 이 소돔이에서 출발했습니다. 소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소돔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소돔이라는 성에서 출발했을 정도로 악으로 넘쳐나는 이 도시, 그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대를 이어간 후손을 상속자가 태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그다음 21장에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의미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대목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진중한 것인지 그 무게를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오늘날 점점 합법화되어 가는 추세 있죠? 이 세상의 이 법적인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전에도 유럽에도 다 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것이 이제 하나둘 빗장 풀리듯이 다 풀립니다. 여기 북미도 그렇고요. 지금 아프리카 또 중동 이런 지역은 다 철저히 막고 있지만 하나둘 다 풀릴 것입니다. 이제 법적인 테두리로 우리가 이것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로 뭐 세상의 법의 테두리로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이 흐름과는 정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하는 이런 높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려면 우리에게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강건하게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창세기 21장의 이 이삭의 출생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세워갈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로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의 장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 과정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이삭을 얻게 되었는지 제가 일부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엘리에스를 상속자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이 이삭의 상속자다. 이 말씀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그 이삭을 다시 죽여서 바치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런 시험은 계속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것도 말씀하시고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믿음의 시험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단지 이 육신적인 그 애정 관계로 아주 귀한 아들, 우리 집에 몇 대 돕자 뭐 이런 느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좀 엿볼 수 있냐면, 자, 귀한 아들이라면요, 그 아들을 잡으러 산으로 가지도 않았겠죠. 항변했겠죠. 반대했겠죠. 감정적으로 이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항변을 했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희한하게 항변했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리아 땅의 산으로 향했다는 사실이고, 또 그 귀한 아들이라면요, 그 나무 짐을 이삭에게 지우고, 그죠? 본인은 그냥 불하고 칼만 들고 갔는데 그렇게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귀한 아들에게 어떻게 그 나무 짐을 지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까지 내리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는 시각은 이 이삭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귀한 아들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 아들, 이 개념으로 이삭을 대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애정 관계로 자신의 귀한 아들 뭐 이런 느낌이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사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나를 이곳까지 먼 곳까지 부르고 이삭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상속시키겠다고 하셨고 또 그 이삭을 통한 상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이 믿음의 그 결정체가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정체로 이삭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냥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 나라 전체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매우 극단적으로 시험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해놓고서는 그것을 또 왜 무너뜨리려고 하실까라고 하는 만약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22장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참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삭은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메고 가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묻죠. 나무와 불과 칼은 있습니다마는 재물은 어디 있나?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대체 무엇을 잡아서 저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아까 어린이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말이 준비하신다라는 뜻 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의 어떤 다른 어떤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 또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석했는가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해 놓은 내용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참고적으로 한번 과연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받으면 아브라함은 두 가지 것을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어떤 것을 준비하고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어떤 다른 것을 준비 해 놓는다는 것이고 다른 희생 제물을 준비해 놓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다. 어쨌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측면에서 참 아브라함은 이 묵직한 이 시험, 묵직한 테스트를 정말 잘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돌아설 것을 알고 이런 시험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미리 아시죠. 다만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과 통과하지 않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내시고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 정말 깊이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도 그렇게 시험하셨잖아요. 욥. 내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욥도 뭐 정말 그때 당대 의인이라 칭할 정도로 정말 바른 사람이었죠. 근데 느닷없는 시험이 이제 욥에게 닥치잖아요. 아들 딸들이 다 죽고 자기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또 자기 몸에 뭐 기아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몸에 심각한 해를 입고. 근데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욥과 그 전에 욥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아까 우리 어린애들에게도 얘기했듯이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악한 자들은 물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템테이션, 유혹을 하죠.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는데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영어로 이제 템테이션이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시험 템테이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은 테스트다. 이제 한글로는 뭐 시험 똑같으니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로는 다릅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다르죠.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 테스트는 우리의 그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보게 만드는 아주 매우 훌륭한 연단의 방법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학교 가서 시험을 칠 때 이거는 악마의 템테이션이야. 유혹이야. 싫어.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이렇게 하십니까? 에?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 맞아야 됩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시험을 보진 않습니다. 그죠? 현재의 상태를 가장 잘 보는 그 바로 밑에가 바로 시험인 거죠. 시험은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보게 만들고 특히 부족한 부분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아주 유용한 분입니다. 유용한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테스트하시죠. 물론 말씀대로라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 우리의 믿음을 아주 떨어뜨릴 만한 하나님을 의심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만한 그런 시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하신 이 시험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만한 정도로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테스트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강한 시험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약한 시험을 하십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시험,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더 큰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감당해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대해서 정말 잘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저는 100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면 나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자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건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까? 자기 부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주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구원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믿고 싶어서 찾아왔죠.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청년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그 무엇인지를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이삭의 이 가치만큼이나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가진 이 재물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혹은 이 부자는 다 이 재물을 다 팔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어떤 것이 가장 자기에게 최상의 가치인가라는 것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당연히 그 부자인 청년에게는 재물이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온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가장 큰 가치였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해 보신 것인데 그는 내려놓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를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 재물을 팔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가장 큰 가치로 둘 수밖에 없었고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겁니다.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씀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무엇이 우리에게 포기하지를 못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동안 세워온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부인하라고 요구받았던 것이 이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을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한 단서를 발견한다면 싫습니다, 주님. 예, 이 테스트 받기 싫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단 한순간이라도 그 마음의 어느 한켠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반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 0.001%라도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서 자신은 돌아설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이 정말 순도 100%의 믿음이다. 그 의로 여김을 받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00%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순도 높은 그 믿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이 바라고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 훌륭한 믿음의 본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는 야고보 서신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야고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 논지입니다. 이 논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이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아브라함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만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서는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이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약에도 많이 인용될 뿐더러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제가 조금 한 걸음 더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더 나아가 본다면 오늘 본문이 단순히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아브라함이 현재 믿음의 상태를 보고자 하는, 그래서 더 그 마음을 연단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차원을 조금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창세기 22장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죠? 우리 2주 전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만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예표적 성격이 아주 강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본문은 없을 정도입니다. 보십시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자신이 희생 제물로 드릴 나무짐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대목이 바로 연상이 됩니다. 그것도 3일 길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종을 2명 데리고 올라갑니다. 뭔가 또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올라간 산이 모리아 땅의 한 산이라 합니다. 그 모리아 산은요, 나중에 놀랍게도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자리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은 뭐죠? 수없이 많은 양과 소를 태우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자리였고요. 또 그 모리아산이 시온산인데 그 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산인 거죠. 이삭은 정말 어린 양처럼 결박을 당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삭의 나이가 지금 성경의 표현을 볼 때 13살에서 17살 정도, 아주 힘이 왕성할 때였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더하기 100, 더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요. 113세에서 117세도 이 말이죠. 힘으로 하자면 자신을 그 나무에 묶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삭이 그 힘으로 제압을 못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순수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처럼 이삭은 그 나무에 자신이 불태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나무에 결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굉장히 깊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연상해 볼 수 있고요. 아브라함이 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은, 이삭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그런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지 놀랍기 거지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이런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상속자는 바로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실 이삭은 번제의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숫양을 잡아서 번제 제물로 대신 희생되었죠. 다른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백성을 영원히 구원할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이죠.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8절 말씀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 씨가 이삭을 가리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씨를 집합명사로 해석을 해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씨에 대한 해석을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아니라 그 자손, 곧 그리스도.
를 통해서 이 만민에게 진정한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을 받고 참 해픈하는 이 성경의 이 기록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이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임을, 그리스도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 헤매고 믿음의 그 방황 혹은 그 믿음이 연약했을 때의 이 모습에서 점점 창세기 이제 22장이면 아브라함 시대가 점점 끝나갈 시기입니다. 113세에서 117세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 믿음이 정말 더 견고해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요,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믿음이 점점점 어떤 때는 꺾여버려서 예전만 못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거에 정말 믿음이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믿음으로 다스릴 것이 보였던 그 믿음이 왜 꺾여버렸을까? 우리 믿음의 그래프가 이렇게 우하향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견고해지고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돈독해지고 그 교제가 더 활발해지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 난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점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칭할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 소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만민에게 복을 주시며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의 큰 시험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 신자들에게 테스트하시고 연단하시고 그 믿음을 키워가실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정당한 요구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어떤 시험 가운데 서든지 승리하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높은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